훌륭한 가문, 고귀한 명성, 영광스러운 성직, 실로 값진 것을 한 몸에 지닌 자랑스럽던 한 인물의 생애. 그는 일제의 폭정 아래 수없이 투옥을 당하시며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셨다. 그 독실한 믿음, 고결한 인격, 온유 겸손한 성품, 충성된 하나님의 종, 늘 우러러 존경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가 쓴 퇴계 14대 손 고 이원영 목사의 추모시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가 존경했던 고 이원영 목사는 퇴계의 후손이었고 유학자였습니다. 유교는 20세기 초반까지 약 500여 년 동안 강력하게 우리의 사회와 문화를 지배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내면과 문화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초기 유학을 깊이 공부한 유학자들은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였고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의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배요한입니다. 당연히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배요한이고 제가 목사라면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뭐 하시는 분일까요? 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제 고향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권사님.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 아들, 목사 이렇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이름이, 아들 목사의 이름이 배요한입니다. 저희가 삼형제 중에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형이랑 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이랑 동생 이름이 뭘까요? 장로님, 권사님, 아들 이름이 요한, 목사. 여러분 아마 뭐 요셉, 요나 뭐 이런 이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학렬자가 한자입니다. 저희 형이 이름은 진한이고요. 제 동생 이름은 수한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학렬인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회심을 하셨어요. 회심을 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행복하셨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좋은데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이번에 둘째를 주시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목사님으로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 될 만한 이름을 쓰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집안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한자 학렬을 살리는 목사님 될 만한 이름.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야, 그렇구나. 그럼 요자를 쓰면 요한, 성경적이기도 하고 학렬도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제 이름이 배요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늘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 가셨고 제가 4살 때부터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부모님 다녀오신 후에.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저희 삼형제가 새벽 기도회 가정에서 함께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첫째 진한이는 이런 아들, 셋째 수한이는 이런 아들. 그러실 때마다 항상 저를 위해서는 하나님, 둘째 아들 요한이는 이름 그대로 사도 요한같이,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고 제 입술로도 하나님, 저도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원기도를 하고 신학교를 간 거죠.
신학교 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되겠다고 소원기도 했지요. 초등학교 때 우연히 교회 벽보에 장로회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한 장의 광고지를 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되고 싶은데요. 그럼 이 학교 가야 되나요? 그렇지. 너 이 학교 가면 된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나님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 제가 신학대학에 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섰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그 신학교 다니면서 참 행복하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과 4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또 3년 공부하고 7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7년 내내 저한테는 큰 신학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한편으로는 또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모든 배우는 강의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기독교 역사, 기독교 경전인 성경 당연히 배워야 되죠. 기독교 예배, 기독교의 교육, 교회 음악. 이런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훌륭하게 배웠는데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국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한국 사람들은 어떨 때 감동하고 어떨 때 힘들어하는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종교적인 정서를 잘 알면 더 복음을 잘 전할 텐데 왜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은 가르쳐 주는데 신학교에서는 씨앗이 잘 자라려면 토양도 필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에 대해서는 왜 많은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까? 이게 저한테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대학원 7년을 공부하면서 제가 4가지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경험을 합니다. 제 전공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제가 7년을 쭉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한국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시죠 하면 저는 집안의 장손이라 제사를 모셔야 돼서 못 갑니다. 그러면 유교의 제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다 자기 좋은 대로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꼭 교회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럼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잘 이해하고 복음의 입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변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 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텐데 성균관대학교에 유교 철학 전공으로 석사과정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유생이 된 거죠.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배요한이라는 친구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될 친구인데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유교를 공부하기로 했다더라. 학교에 아는 사람들이 아주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 목사 될 사람이 유교를 공부하냐? 혹시 개종한 건 아니냐? 근데 제 평상시 모습이 개종할 것 같진 않은데 저 친구가 왜 저럴까? 아주 많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잘 전하려면 유교 문화에 입각해 있는 사람, 불교 문화에 입각해 있는 사람, 무속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제가 유교를 공부하기로 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역사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해서 최근세 조선 500년을 지배한 게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정확하게 알면 유교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나라에 천주교든 개신교든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복음이 처음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잘 수용된 면은 무엇이고 또 기독교 복음이 왜곡되게 잘못 이해된 것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제가 목사라 늘 양복을 입는데 안에 와이셔츠 입잖아요. 와이셔츠 윗 단추를 하나 잘못 잠그면
아래로 다 잘못 잠기죠.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니까 한국교회 첫 모습부터 바로 공부를 하면 우리가 더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성대 가서 유교 철학을 공부하는 석사과정 학생이 되었습니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에서도 깜짝 놀라고요.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놀라시고 왜 그러냐. 아주 저를 안타깝게 보시는 분부터 저를 격려하시는 분까지 아주 저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가서 강의실 청소도 스스로 하고요. 왜냐하면 기독교 하면 저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니까 담배꽁초 그런 것도 비우고요. 대걸레질도 하고 항상 강의실에 먼저 가서 청소해놓고 끝나고도 청소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이 참 괜찮구나 이런 평가를 얻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2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이제 4번째 학기에 석사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쓰는데 당시 지도 교수님께 저를 너무 잘 봐주셨어요. 큰 제목으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석사과정 유교 철학 석사과정 논문 제목을 유교와 기독교의 인간관에 관한 비교 연구. 유교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연구를 했어요. 박사 논문 주제 정도 되는 큰 논문 주제였는데 소신껏 써보라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그 논문 심사를 하잖아요. 석사 논문 심사를 하는데 뭐 특별한 질문 없이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논문 발표 마쳤으니까 제자리로 들어오는데 평상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는데 그분은 논문 심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담배를 계속 피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들어가니까 제가 들어가는 그 뒤통수에다 딱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유교와 기독교를 한 줄에 놓고 비교를 하나? 나라면 통과 안 시켜! 하고는 담배를 탁 바닥에 던지셨습니다. 강의실인데.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유교의 인간관에 관한 연구, 기독교와 연관하여 이렇게 기독교라는 단어를 한 줄 아래로 내려야지 유교와 기독교의 인간관 이렇게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나름대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분이 논문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다면 제 논문이 통과가 안 됐겠다. 여하간에 그렇게 2년을 잘 공부를 하고 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박사과정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실 텐데 신학생 중에서는 군목으로 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종병으로나 일반병으로도 가지만 군목으로 가게 되죠. 제가 군목으로 갔었습니다. 박사과정 1년을 하고 박사과정 1년을 하고 제가 전역할 때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 2001년 정도 어간입니다. 그때 EBS에서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학자가 노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KBS에서 매주 금요일 날 100분 동안 100강을 이게 엄청난 거죠. 공중파에서 100분 강의를 100번에 걸쳐서 도올 논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 도올 김용옥이 아주 대단한 나름대로의 그 입담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인기가 많았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강의를 하는 중간에 뭐 노자나 논어만 하면 좋은데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이따금씩.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아 하고는 동정녀 마리아 흉내로 배가 이렇게 나온 임산부 흉내를 내고 스튜디오를 막 이렇게 다니시다거나 그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막 비웃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런 몇 번의 이 화면이 송출되면서 기독교 쪽에서 아니 저렇게 동양 철학을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기독교를 비하하는데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는 동양 철학이나 유교를 한 사람이 전혀 없나? 이러고 찾아왔던 거죠. 그때 제가 군대 군목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교수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배 목사 꼭 이렇게 논문 발표를 한번 해줘라. 제가 군목 생활이라 바쁩니다. 창설부대라서 힘든데요. 꼭 해줘야 되겠네. 그럼 도올 김용옥의 동양 철학 이해에 대한 비판으로 글을 하나 쓰라고.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한 6개월 앞두고 이제 창설부대 가서 군목 생활을 하다가 책을 전혀 못 봤는데 이제 책을 다 창고에서 꺼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글을 한 편 썼습니다.
그 글을 가지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지도 교수님께 가서 선생님, 제가 보니까 도올 논어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제 글을 딱 보시고는 아,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배 목사님하고 나하고 함께 공저로 책을 쓰자 해서 2001년 4월에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 책이 도올 논어 바로 보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도올 김용옥이 100강을 하기로 했는데 64강까지 하고 강의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저한테는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성균관대학교 간다고 했을 때 무슨 목사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냐고 대부분 비난하셨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 전통을 알아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그 참 좋은 공부하네. 어려운 공부하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또 이제 젊은 나이에 책도 내고 나름 유명세를 타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유교를 공부하지만 기독교는 모르시잖아요. 신학대학에는 신학은 잘 아시지만 유교는 모르시잖아요. 이 다 아는 분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가면 유교나 이런 동양 종교 전통과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까를 아주 강조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대학입니다. 제가 군목 생활하면서 그 학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어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제가 지금 군목인데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유교를 공부한 목사입니다. 당신 밑에 가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메일 한 통을 보냈어요. 저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답장이 왔어요. 박사과정으로 받아줄 테니까 바로 오라고.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목 생활 전역하고 이제 유학 준비해서 미국 보스턴 대학으로 박사과정으로 바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제 전공은 유교와 기독교 비교 연구가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요. 이 지도 교수님 만난 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2년 5월 17일입니다.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아주 젠틀한 백인 교수님이 저를 딱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만나서 악수를 딱 하시고 저한테 두 가지를 묻겠다고 하셨어요. 초면에. 제가 미국도 처음 가보는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첫 번째 질문.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느냐? 물으셨어요. 신학대학 학장님이 한국에서 온 신학생 목사에게 한문을 읽고 쓸 수 있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선의 유명한 유학자가 이퇴계와 이율곡이라는데 퇴계율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공부한 게 유교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초면에 저를 허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아에서 온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 다 예스라고 대답한 건 미스터 배, 너 처음이야. 그분하고 이렇게 초견에 만났는데 얼마나 공부가 재밌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스턴 대학 박사과정 가서 그분 밑에서 논문을 다 완성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마침 제 모교에서 신학과 동서양 철학을 함께한 교수님을 뽑아야 되는, 왜냐하면 계시던 분이 정년 퇴직하셨거든요. 그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모교인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2008년 3월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이 네 가지 경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갈 때는 다들 이상하다, 왜 저러냐 했는데 정말로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는 제 모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유교를 가르치면서도 복음의 입장에서 유교를 비판하고 불교를 가르치면서도 기독교 복음의 입장에서 불교를 비판하는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유교적인 전통,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심성.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모릅니다. 왜요? 늘 물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꼭 잘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추어내고 또 퇴계와 율곡 선생을 통해서도 자극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요. 기독교 입장에서 다른 종교 전통을 공부한다.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실 텐데 꼭 기억할 몇 가지 일러드릴 테니까 생각하십시오. 제일 먼저, 아니 목사가 왜 유교를 공부해? 아니 당신은 왜 불교 책을 읽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종교가 뭘까요? 그렇죠. 무교, 무속입니다. 무교 5,000년. 그 다음 뭘까요? 불교. 그 다음이 유교. 그 다음이 천주교,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한각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무의식 속에 무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것이 다 깔려 있다. 그래서 내가 유교를 공부하고 내가 무교를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내 속에 정말로 바른 복음이 들어있는가, 기독교인의 내 모습은 정말로 훌륭한가를 알기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안 해봤지만 그거 참 필요한 공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면 제게는 참 기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한 자만심, 그죠? 복음에 대한 자만심과 복음에 대한 자신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진리라면 아직도 그 진리를 모르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예수 이름 믿으세요라고 말하려면 그 종교 전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만심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 저 사람들은 불교잖아. 저 사람들은 유교잖아. 그럼 여러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소개할 수 없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우리가 연구한다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정서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자만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위대한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숙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